갈 때 졸아도 괜찮습니다. 기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이렇게 운행해서 목적지까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비가 와도 그 기차가 비 맞지 내가 비 맞는 거 아니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졸릴 때도 있고 기차 타고 가다 보면은 배고플 때도 있죠. 그래서 기차는 옛날 우리가 기차 타고 여기 다닐 때 그 기차 안에서 보면은 먼저 계란도 팔고 또 이렇게 간식도 팔고 그렇게 하죠. 배고프면 사 먹으면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좋은 길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바람이 그칠 때가 있고요. 비가 와도 비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혹시 신앙생활하다 시험이 올 때 혹시 또 이렇게 그 신앙이 이렇게 약해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만나면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 정점을 찍는 그런 클라이막스.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어도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라는 겁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믿음을 갖도록 믿음 있는 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는 뭐죠? 학생들이 학교도 시험 볼 때 한 학기 공부한 거를 학교만 가서 이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볼 때 왜 시험을 봅니까? 답을 찾게 하는 거죠. 네가 여지껏 공부한 거 제대로 답을 알고 넘어가라. 답을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테스트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련. 여기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훈련 혹은 시련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재판 그런 뜻도 있고요. 여러 뜻이 있는데 믿음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겪어가지고 이제 우리 인혁이가 9월달에 군대 간다고 그랬잖아.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어떻게 훈련을 많이 받아. 이제 일반 병으로 가면은 6주 훈련을 받고 그렇죠. 하사관 가면은 6개월 훈련을 받고 하사관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장교로 가면은 최소한 2년, 이제 사관학교나 4년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계급이 높은 계급을 얻을 때 더 거기에 맞는 훈련을 길게 또 강한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은도 도관에서 단련을 해주고 뜨거운 불로 붙여갖고 도관에서 단련을 시켜야지 은이 빛이 나는 은이 됩니다. 불순물이 없는 은이 되고요. 금은 어디 풀무불에서 단련시킵니다. 풀무불에 넣어갖고 녹이면은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 그래서 순금이 되잖아요. 99.9%. 100%는 없다 그래요. 99.9% 순금이 되려면은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섞여 있던 불순물, 섞여 있던 모든 물질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순금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작은 민족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는데 또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게 있냐? 유혹이라는 게 유혹.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로 말하면은 유혹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그러죠. 이건 마귀에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죠. 이 유혹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도록 죄짓도록 멸망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받아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멸망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죄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그런데 다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셨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는 은혜지요. 오늘 내려오기 전에 지금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정말 이제 각인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성도들 마음속에 각인되고 성도들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돼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지나간 줄 모르고 사모님 올라가고 내려왔는데요. 시간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으면은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지겹고 기도하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았던 떴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뭐 시험이 있든 또 시련이 우리가 오든 또 이제 연단을 하늘 시키든 또 마귀 유혹하든 우리가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망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 시험에 있는 모든 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게 돼. 이거는 시험인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죠. 그럼 그게 축복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이렇게 가죠. 보좌의 여정을 가고 있으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생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세계복음화 이정표 속에 이정표를 세우는 그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올 우리가 큰 응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과 축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든지 또 훈련을 시키든지 또 이제 마귀 유혹하든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 그걸 합격하면 되겠죠. 마귀 유혹할 때는 그걸 물리치면 되겠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거기 합격하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언제 시험했냐? 언제 어떻게 시험했냐?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너무 길어가지고 7절부터 띄어서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떨 때는 구름 속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기도 했죠. 불꽃 가운데서. 그런데 성경 66권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생각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꾸 변덕스럽잖아요. 금방 믿었다가 금방 이제 불신앙하고 금방 편안했다 금방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했는데 어떻습니까? 또 문제 생기면 또 이제 염려가 좀 근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해지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잠깐만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평안해지고 응답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모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일 후라 무슨 일 후입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신분을 회복했어. 신분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불신자가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보자 악수하고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다 이제 우물 이거 절대 이거 내가 봤으니까 내 거야 타치하지 마. 딱 아브라함한테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비멜렉 돌아간 뒤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어떤 믿음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면 이게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안 보이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면 그 가짜잖아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한국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안상훈 씨가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 하나님, 죽는 하나님, 죽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부인이 뭐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런 가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좋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러니 아브라함이 대답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랬죠. 뭐라고 하나님 시험하셨냐? 어떤 시험을 줬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니 하나님 뭘 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를 기억을 있는데 야 아브라함 너는 네 아들 있지 않냐? 그 네가 사랑하지. 사랑하는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 가서 3일길 가서 저 모리아산을 가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문제고 그렇게 달라고 해도 주세요 안 주시더니 100살 넘어가지고 그렇죠? 100살 때 아브라함 100살 되고 사라가 완전히 폐경됐는데 이때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병희 집사님이 아들 하나 낳았다 지금 딸 셋인데 아들 하나 낳았다. 그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죠? 코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재채기도 안 나와. 그럴 정도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바치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지요? 번제는 각을 떠야 돼. 잡아가지고 각을 떠. 팔다리 다 끊고 목 자르고 각을 떠야 돼. 씻어갖고 어떡합니까? 장작 쌓아놓고 거기다 어떡합니까? 올려놓고 불 질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전체를 다 드린다고 말이죠. 우리 헌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다 바치라. 아브라함 기껏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이제 조금 살만하고 조금 이제 아비멜렉도 와갖고 어떡합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게 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불러가지고 시험하고 이게 마귀의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게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그 아들 얻으려고 어떡합니까? 아들을 하나님 안 주시니까 일부러 만들었잖아요. 인보지성을 만들었는데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 낳고 그 뒤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또 살을 달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이삭을 낳고 돌잔치 하는데 이스마엘이 어떡합니까? 또 이삭을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라가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내쫓았잖아요. 가정에 풍지평파가 일어났어요.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이 피바람 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결과 얻은 아들인데 이걸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험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당시 하나님 진짜 맞는 거예요? 이렇겠죠. 아니 하나님 뭘 하나님 이렇게 또 줘놓고 이렇게 더 뺏으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막 의심도 되고 또 원망도 되고 그렇게 하겠죠. 잘못 생각하면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 아브라함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갔다. 어떻게 갔습니까? 아들 데리고 종들 둘 데리고 그 나무 번제 태울 나무 지어가지고, 그리고 횃불 들고 칼을 들고 간 겁니다. 제물들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밤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주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내가 망설이지 않았다고 말이죠. 망설이 즉각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 순종한 겁니다. 순종해서 출발했는데,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렇죠? 여러분 핑계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이 있어. 여러분 집 내놔라. 건축할 때니까 집 파서 바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들겠지,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 들어.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잡아 바치라고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아들 끼워가지고 종들 둘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3일길 가야 돼.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요, 모든 걸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제 이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3일길 가면서 금방 옆 동네 가가지고 앞동산에 가서 이렇게 번제 드리라고 했으면은 가서 금방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3일길 가다 보면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되지? 가서 또 이삭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온갖 고민 다 하겠죠. 근데 3일길 가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가면서 아브라함 만약에 드릴 마음이 없었다고 할 때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마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부인께 야 여보, 야가 아니고 여보,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다. 번제로. 만약 그렇게 얘기해서 못합니까? 부인이 어쩌면 자기 집중 안 받았으니까 팔팔 뛰겠죠. 그죠? 이 영감 미쳤나? 100살 넘어가더니 완전 노망 들었나?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거야. 핑계김에. 자, 그리고요. 종들 데리고 갈 때 종들한테 얘기해서 못하면 데리고 가고 3일 가서 그 산 밑에 가고 너네 여기 있어라. 기다려라.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와서 우리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종들은 그 산 밑에 머물라고 한 것은, 기다리라고 한 것은 데리고 가면 방해도 받을까봐. 틀림없이 어쩌면 지금 우리 주인님이 미쳤나 이러겠죠. 그죠? 그래갖고 말릴 거니까 그 모든 핑계를 다 제거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다가 이삭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왜 그러냐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지금 횃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번제들을 준비를 해갖고 올라가는데 번제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번제될 때 양을 잡아서 바쳐야 되니까. 자, 그때 얼마나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걸요 딱 이제 믿음으로 번제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했을 거다. 이게 믿음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죠. 벌써 어떠면 신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아벤멜렉이 왕이 와갖고 자기한테 항복하고 화치를 맺고 이런 걸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여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믿음이 정절에 그 절정에 다다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모든 핑계거리, 모든 이제 이유를 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줄 때 그런 미션을 찾으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미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매주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자꾸 이유 핑계를 대잖아, 그지? 우리 신앙이 이유 없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핑계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핑계는 카트라인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 핑계 대보세요. 하나도 할 게 없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것도 핑계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은 이제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 이유 없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되지 않고요. 모든 핑계거리를 다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 믿었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은 돌았다 그랬겠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미쳤네 이랬겠죠. 아니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졌다고 말이에요. 벌써 이제 이 믿어졌는데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번제로 들어서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뭔가 조치를 하나님 취할 것이다. 이걸 믿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완벽하게 믿으시길 여러분 청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아브라함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약속을 받은 자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삭을 잡아 바치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걸 믿었다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불신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은 불신자도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대신 죽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은 불신자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만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건 뭐예요?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말은 진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 사명자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완전하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다고 말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반만 믿지 말고 반 부숴서 집안 망신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하게 100%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100% 믿다가 1%만 어떻게 불신앙해도 그게 어떤 불신앙이요? 그렇죠? 일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완벽한 100%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막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모래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에다 단을 쌌습니다. 그 이삭이 같이 쌌겠죠, 그죠?
늙은 아브라함이 혼자 산 게 아니고 돌을 굴려다가 돌로 다 돌단을 썼습니다. 그래 놓고 지고 올라왔던 나무 장작 그러다 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삭을 보고 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 오늘 너를 잡수시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진흙을 끌어가지고 묶었겠지요. 손발 묶고 다 묶었어. 그리고 장작 위에 다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갖고 막 잡으려고 할 때, 목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다고. 그래서 급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라도 형식적인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어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번제를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관심이 거기 쏟아져 있습니다. 진짜 이놈이 진짜 그건 받치나 안 받치나 보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요. 진짜 묶어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이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릅니다. 2번을 급하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그래도 찝찝하고 있는데 그 부르는 소리가 들으니까 이제 대답을 했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절대 네가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급하게 막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네가 이제 네 사랑하는 자,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자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려고 한 것을 보고 내가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걸로 끝이요.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럼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면 번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번제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셨냐?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아들 한숨 확 나왔겠죠. 큰일 날 뻔했네. 아들 잡을 뻔했네. 그리고 들여본 들여하고 그럼 어떻게 번제를 어떻게 드리지? 사방을 돌아다 보니까 뒤에 수양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뿔이 걸려가지고 숯불에 걸려있더라.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양을 준비해놨다고 말이죠. 아브라함 얼른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완성하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삭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아멘.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대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 대신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킨 거예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다시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시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습니까? 양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을 뻔했던 거 생각나겠죠, 그죠? 양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순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순양을 준비 안 해서 내가 죽었을 건데 양 볼 때마다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제 성탄절 부활절만 은혜 받지 마시고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확인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자식은 안 해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정말 이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되고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줬잖아요. 주의 사자가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였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이제 주의 천사가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후손이 이어져 갖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그럼 무슨 뜻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이제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늘 예배를 드릴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성령님도 받으며 가장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 불신앙이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마귀가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장악돼서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겁니다. 이 운명에 잡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우리가 뭔가 이게 조건을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그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타락하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도록 이렇게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무조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건 없이 택했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오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 멸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지옥 안 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사랑해서 순양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아니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신속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내가 믿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잘 믿어서 구원받은 줄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는 믿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내 의로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어줬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줬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줬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은 뭔가 이 하나님의 행사한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안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세상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맨날 예배 드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라고 예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죠. 절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제
그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예배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게 믿어질 때 불신앙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했죠.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리라. 내가 안 가면 안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라. 그가 너희 속에 오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24시간 365일 평생 함께 하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모든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체험할 때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모든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릴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모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내가 복음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플랫폼이 되집니다. 세 가지 저주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플랫폼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파수망대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지옥의 그 모든 저주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지. 그렇죠.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완전히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녀야 되고 고태야 되고 무당 찾아가야 되고 점쳐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보통 저하면 구단부를 하려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도 어떡합니까? 완전히 잡혀가지고 정신병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볼 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정말 이제 흑암을 꺾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신부가 권세가 회복됐는데 그걸 못 누린 불신자들이 고생하는 걸 볼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안산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그 선교를 구성해갖고요. 지금 청소년 분리 심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죠? 월표동입니까? 월표동 가면 그 있는데 청소년들 10세에서 이제 몇 세까지 이렇게 청소년들 범죄하고 범죄했을 때 이제 잡혀오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훈방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또 그 사회봉사를 시켜야 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재판 받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하는데 그 분리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된답니다. 이걸 이제 분리심사원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가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 봉사하고
또 평신도들 가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이제 그 선교회 조직이 됐는데 우리 이제 시찰의 목사님이 가서 메시지를 이제 한 3주 동안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가서 아주 열심히 PPT 만들어 갖고 막 띄워서 아이들이 막 그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직원이 우리 훈련을 받다 보니까 담당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3주 듣더니 뭐라 그러냐? 이 목사님 안 되겠다.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어요. 왜 그러냐? 사단 얘기를 너무 한다.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인력이 있냐 없냐? 사단이 분명히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 아닙니까? 그 천사,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유혹을 해갖고 아담과 하와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 있잖아요. 이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어떻습니까? 계속 범죄하고 죄짓다가 들어온 거. 벌써 나이도 많지 않은데 경험도 없는데 이 완전히 죄 가운데 이게 살게 된 건 뭐죠? 사단이 장악된 거예요, 벌써. 근데 그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걸 막습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막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막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같으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 배경을 우리가 지옥 배경을 알게 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렵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문제를 당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참 저게 저주 가운데 있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불신자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심장이 회복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게 되어지면요 모든 사람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모델적인 믿음의 조상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현장에서 믿음의 모델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죽음 대신에 우리가 지옥 갈 그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속에 각인되고 영원히 누려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곳곳 현장마다 복음 없는 사람들 정말 이제 시달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